우리 친구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과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화면 아직 안 킨 친구들도 있는데 화면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어린이 청국잔치 두 번째 날 말씀 진행을 할 건데요. 어제처럼 또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주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광고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 시간에 이렇게 채팅을 하거나 또 소거를 해제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말씀에 꼭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같이 선생님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또 한 주 동안 어린이 청국잔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배우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들을 때 장난치거나 떠드는 친구 없이 말씀에 잘 집중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선생님과 함께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 4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성경 찾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 화면 준비했는데 성경 찾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 성경 찾기 조금 어려운 친구들 화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말씀. 자, 선생님이 읽어 볼게요. 천천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이라고 해요. 자, 노란색 소송을 일으키라. 자, 소송이라는 것은 재판 이런 뜻인데요. 누가 더 옳고 누가 정말 참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 그거 재판이라고 해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 뒷구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자, 여기 장차 당할 일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는 친구 있어요? 내일 일어나면 아침 기온이 몇 도인지 또 비가 올 건지 해가 뜰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 건지 다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분이 진짜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에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면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다 알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뒤에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자, 성경을 통해 잘 공부하면
진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을 잘 배워봐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고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신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처음 보는 신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세라라는 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바알 신은 여기 보면은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아주 잘 되게 도와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 바알 신 옆에 밑에 보면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또 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외국에 가면 무서운 그림을 하고 있는 신들을 만들어서 진짜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바알신 그림을 좀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때리려고 우이씨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알신 이 손에 자세히 보면 원래 칼이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칼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바알신이 칼을 들고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막 말했던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신들 중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하는 신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할 수 있는데 세상에 어떠한 신들이 이것을 다 말할 수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제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배우는 에덴 동산과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잘 듣고 천국이가 되겠다고 우리 어제 서로 약속했어요.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천국이가 꼭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잘 만져주시고 마음을 또 열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고 행복하게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배우기 전에 우리 어제 말씀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말씀 배워볼게요. 칠판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배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제 우리 퀴즈도 잘 풀어봤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 성경책을 잘 공부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 어제 말했던 것처럼 천국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역사의 시작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전에 손유희 선생님께서 우리 찬송율동 선생님께서 함께 우리 해주셨던 것처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네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자, 성경에는 에덴 동산 사건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과연 에덴 동산이 실졌는지,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에덴 동산, 최초의 사람이 살았던 곳이 있는데 정말 사실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자주 듣는 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에게 평소에 자주 듣는 말 혹시 있어요? 무슨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공부 좀 해. 공부하라는 말 많이 듣죠? 그리고 뭐 동생이 뭘 보고 배우겠니? 너 잘 좀 해라. 막 이렇게 또 말하는 또 소리를 또 별로 안 듣고 싶잖아요? 뭐 그리고 뭐 더 커서 뭐가 달라 그래? 막 이렇게 혼날 때도 있고 막 꾸중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평소에 자주 듣는 말, 일찍 좀 자라. 빨리빨리 자야지. 이런 소리도 많이 듣죠? 그리고 방 좀 청소해. 방이 이게 뭐니? 이렇게 막 엄마 아빠의 또 잔소리를 또 많이 들을 때도 있어요. 게임 좀 그만해. TV 좀 끌 수 없겠어? 막 이런 소리들도 많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소리 많이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혹은 슬퍼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래서 마음도 안 좋고 슬프기도 하고 뭐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 많은데 내 마음 잘 몰라줘서 또 슬프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세상에는 아픈 것이 생겼고 슬픈 것이 생겼고 괴로운 일들이 생긴 것일까? 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걸까? 자, 왜 그런 걸까? 자, 여기에 보면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이 죄 때문에 슬픈 거, 아픈 거, 괴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 에덴 동산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배워볼게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선생님 2번 읽어볼 거예요. 몇 번 읽는다고 했어요? 2번 읽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살았던 곳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게요. 에덴 동산. 자, 우리 화면에서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볼까요? 에덴 동산. 잘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 그곳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에덴 동산 위치하고 있는 그곳에는 4가지의 강이 흘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빠르게 읽어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하윌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강.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히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에 위치하고 있어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 최초의 사람 아담이 살았던 곳 그곳에는 네 가지의 강이 흘렀대요.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곳이 정말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지도를 쫙 펼쳐놓고 이곳을 한번 찾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선생님과 찾아가 볼까요? 자, 지도를 보니까요,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막 흐르고 있어요. 티그리스 강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손 강, 기혼 강은 지금은 흐르지 않는데요. 다 말라서 지금은 사막과 이런 모래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대요. 예전에는 흘렀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말라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 봐, 성경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흐른다고 해놓고 지금은 흐르지 않고 흔적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나중에 학교에서 배울 건데요. 여기 지도에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곳이에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지금은 말라버린 기혼 강과 비손 강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옛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라고 과학자들과 또 이렇게 탐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자, 미국에서 에덴 동산 복원에 나서기로 했답니다. 여기 보니까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우리 배운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자, 한반도 땅속 10m까지 사사시 찍을 수 있는 기술도 발달을 했대요.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 여기 볼까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은 과학자들께서 미국의 우주왕복선을 통해서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대요. 예전에 흘렀던 그 흔적을 다 찾아냈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사실인 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실제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살기도 좋았고 짐승들이 살기도 좋았대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런 신문이 있었어요. 지구 환경이 너무 좋아서 길이가 1m 정도로 자란 잠자리 화석이 발견됐대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키가 이제 뭐 140, 150 막 이렇게 쭉쭉 자라는데요. 뭐 이런 우리 친구들 키만한 잠자리가 막 날아다녔던 그 옛날의 모습이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퀴벌레가 30cm나 되는 바퀴벌레 화석들도 많이 있었대요. 선생님 또 자료를 찾아다 보니까요, 이거 최근에 이런 자료 보세요. 이게 뭐냐면 멧돼지예요. 멧돼지가 2m가 되는 멧돼지가 발견됐대요. 선생님 키보다 훨씬 큰 멧돼지가 막 지금도 잡히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이거 개인데 거미개라고 해요. 거미개. 다리의 길이가 1.5m래요. 우리 친구들 키만한 다리 하나만.
엄청난 이 크기의 개도 막 발견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오징어인데요. 오징어가 18m짜리 오징어가 잡혔대요. 18m면은 엄청 이 큰 오징어잖아요. 우리 보통 오징어가 막 손바닥보다 좀 더 크거나 막 그렇잖아요. 이 오징어 하나면 우리 친구들하고 실컷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오징어, 큰 오징어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잡힐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곳에서만 이런 큰 오징어나 동물들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른 아저씨 세 분이 큰 잉어를 잡았는데요. 너무너무 커서 어른 세 분이 이렇게 들 정도로 큰 잉어도 잡혔대요. 옛날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거대하고 또 큰 동물들, 식물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 소 보세요. 소 엄청 큰 소 있죠? 이건 아나콘다라고 하는 무서운 뱀이에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뱀이죠. 고양이가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앉기도 힘들 만큼 큰 고양이도 있습니다. 저 여기 나무를 보니까요. 여기 보여요? 사람 여기 보여요? 어떤 아저씨가 계시는데 사람 이렇게 큰 나무들도 있어요. 얼마나 큰 나무냐면 75m 무려 20층 건물 높이만큼 큰 나무가 있대요. 그 옛날 아담이 살았던 그 동네에는 큰 나무 그리고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이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놔 보세요. 자,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 해요. 무슨 약속을 하는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선생님이 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왜 별표를 그렸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친구들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을 거야.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할 거예요?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최초의 사람 아담과 그리고 하와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찾아보죠. 자,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무엇을 이용했을까?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천국이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배우는 에덴 동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죄에 짓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 자, 우리 아담과 하와는 얼만큼 순종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뱀은 마귀라고 해요. 뱀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라고 해요.
마귀가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죄를 짓게 해요. 자, 이 뱀이 하와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하와야, 하와야. 응? 누구지? 아, 뱀이구나.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정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대.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정말 죽지 않을까? 그럼 잘 봐. 맛있게 보이지 않니? 보기에도 예쁘잖아. 너희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정말 죽지 않을까? 자, 어서 따먹어보렴. 어서. 자, 자, 이 뱀이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대화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뱀과 하와가 대화 나누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뭐라고 말했어요?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죄가 뭐라고 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죄라고 했어요. 자, 마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죠? 이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면 안 되는데 하와가 이렇게 했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따서 먹어버렸어요. 큰일 났죠?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주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문제 하나 내볼게요. 선악과를 먹는 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날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안 죽었을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먹는 날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노트에다가 적어서 1번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어요. 한번 적어서 선생님 한번 보여줄까요? 자, 과연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안 지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는 날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네, 우리 친구들 중에 안 죽었다라고 적어놓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죽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래요. 자, 2번 쓴 친구, 1번 쓴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요. 맞았어요. 좋았어요.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요. 자, 선생님 한번 바라보자. 자, 아담과 하와는 먹는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날 죽은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냐면 바로 이것이 죽었어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을 두 번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한 번 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무엇이 죽었다고요? 영혼이 죽었대요. 어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생영, 살아있는 영혼이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말이잖아요. 영혼이 죽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쉽게 설명해 보죠. 사랑을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부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엄마 아빠가 속상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아요. 그러면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게 돼요. 점점 멀어져서 이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그것을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다,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사랑해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 때문에 영혼이 죽었습니다. 결국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우리 친구들 게임할 때 너무 재밌고 만화 영화 볼 때 너무 재밌잖아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마귀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생각나게 해요. 어쩌면 지금 말씀 들을 때도 너무너무 말씀 듣기 싫어, 빨리빨리 끝내고 나 다른 거 해야지,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음에 들어도 괜찮아. 이거 꼭 듣는다고 다 천국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어른 되면 천국이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막 속삭이는 이 마귀가 그렇게 해서 말씀 못 듣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친구들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에 고개를 숙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꽁꽁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벗고 있었어요. 옷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부끄러운 것도 알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두렵습니다.
결국 사람 마음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끄럽고 두려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자,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무서운 마음을 또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이것도 선생님이 별표를 2개 그려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2개.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가죽옷이 어떤 옷이냐면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 죽은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입는 거,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입을 때에는 어떠한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아하, 이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친구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천국이가 되려면 우리 친구들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자,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말을 너무 안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대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읽어볼게요. 자,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떠한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에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자, 우리 아까 선생님 설명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거대한 동물들, 식물들이 있었는데 그 동물과 식물이 어디로 내려갔대요? 지하로 내려갔답니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그대로 내려갔어요. 자, 어떻게 내려갔는지 한번 볼게요. 자, 거대한 동물들, 식물들, 자, 지하로 이렇게 내려갔대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큰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가 지하로 쭉 내려가는 영상입니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y moving, John. Yep, I got it. Coming to the sinkhole. Look, right I here, got it. See it? It's moving that much. Oh, that's gone right there. See it right there? Trees falling. Going all in. Oh, that's a big one. 이 나무가 지하로 쭉 내려가죠. 자, 이러한 형태로 거대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지하로 쭉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거대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으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정말 내려갔을까? 자, 그 증거를 한번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자, 거대한 동물과 식물들이 오랜 시간 땅에 매몰되어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하면 생기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석유라는 것이 생깁니다. 무엇이 생긴다고요? 석유가 생겨요. 석유는 동물과 식물들이 죽고 오랜 시간 높은 온도와 압력이 가해졌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석유예요. 우리 친구들 겨울에 보일러 막 떼는 것도 석유를 막 예전에는 부어서 또 열을 높이기도 했고요. 우리 친구들 멋진 자동차 운전할 때 기름을 또 넣어야 되는 모든 것들 이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많이 나온대요. 왜 그럴까?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지도를 보니까 이곳이 바로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에덴 동산의 옛자리인데 여기에 이런 표시 있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표시가 바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수많은 삼각형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곳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이기 때문에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볼까요? 자, 여기 에덴 동산 옛자리에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까 설명 선생님이 했죠?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 이렇게 많은 나라들, 에덴 동산 옛자리에 있는 나라들이 석유 팔아서 부자가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수출하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쭉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이 이곳에 위치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에요. 어떠한 신이 에덴 동산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의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많은 석유가 나올 거라는 걸 어떠한 신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다 가짜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에덴 동산 배워보니까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또 살게 되었어요. 자, 아담의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죄 지은 사람들 물로 벌하신 사건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벌하셨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형 가인이 화가 나고 동생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놋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에녹이라는 아이를 한 명 낳았어요. 에녹. 자, 이 에녹을 이름해서 성도 막 쌓았고요. 막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살게 되었어요. 자, 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쭉쭉쭉쭉 자녀를 낳았다가 여기 라멕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라멕. 자, 라멕이 두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 이름이 아다라는 아내가 있고 두 번째는 실라라는 아내가 있어요.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이 서로 부부잖아요.
한 사람씩만 결혼하고 서로 살게 되었는데 라멕은 2명의 아내를 가지게 됐어요. 이것도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이 아다가 라멕을 통해서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는데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퉁소라고 하는 건 지금의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어폰 끼고 뭐 아이팟 같은 거 끼고 에어팟인가요? 뭐 이런 거 끼고 음악 듣잖아요. 음악. 아이돌 음악 듣고 막 신나는 음악 듣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고 나니까 기쁜 일이 별로 없고 즐거운 일이 없으니까 막 음악 듣고 세상의 문화들을 많이 발전시키면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래서 심판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왜 심판하냐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2번 읽어볼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같이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한 번 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 그런데 왜 심판하신다고 할까?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천국이가 되는 거 원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꼭 주시는 것이 있어요. 2글자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기회. 그래요. 죄 지은 친구들, 죄 지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천국이가 되지 못한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주신 거냐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천국이가 되라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시간 갈수록 더 악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어려운 말인데요. 선생님 쉽게 설명해 볼게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건 엄청 많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죄가 세상에 엄청 많았다. 그걸 관영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옆에 현관문에 이것이 있어요. 쓰레기가 막 잔뜩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놔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다 버려야 되겠다. 다 심판하고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배우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주. 이 방주는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타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안개 본 적 있어요? 안개? 안개 보면 앞이 잘 안 보이고 하얗게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산도 없었을 것이고 비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한다고 하니까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창세기 6장 14절에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쉬운 말로 순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는데 노아는 혹시나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찬송 율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주 만든 노아 할아버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게요. 자, 찬송 준비. 짜자잔. 자, 우리 화면 보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자,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박수. 뚝딱뚝딱 방주 만든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만든다. 죄 지은 사람들 물로 벌할 때 방주 타는 사람 많이 살아남는다. 어서 방주 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타세요. 노아 할아버지 웨치였지만 한 사람도 방주 타는 사람이 없네. 짐승들과 노아 네 식구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탔어요. 마흔날 마흔남을 비가 쏟아져 세상 사람 모두 멸망했지만 그 안에 8 식구 구원 받았죠. 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8명 뿐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요? 에이, 비가 어떻게 많이 와서 이 세상을 물로 다 덮을 수 있어. 나는 그거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해서 안 탄 사람들이 다 많았던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많은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갑시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이가 되자. 막 이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에이, 무슨 천국이 있어. 이 세상이 끝이지. 아유, 무슨 말씀을 들어.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노아 방주를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어요. 미국에 가보면 켄터키주에 실제 방주처럼 만들어 놓은 큰 배가 있어요. 엄청 큰 배인데 여기에 몇 명 탔다고요? 8명만 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천국이가 되는 친구들이 엄청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친구들, 또 온라인과 줌으로 말씀 듣는 친구들은 꼭 방주 안에 타고 천국이가 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 몇 살이라고요? 600살 40주야, 그러니까 40일을 밤낮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말씀 듣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선생님, 지금 몇 살이라고 하셨어요? 600살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600살 살 수 있어요? 자, 옛날에는요, 이런 물층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이 난 후에 물층이 쏟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람 수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빛이 이렇게 낮에 이렇게 태양빛이 있는데요. 이 빛 안에는 여러 가지 빛의 종류가 있어요.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 선생님 여기 표시해 볼게요.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고 여기 위에 있는 요 네 가지의 요 빛은 다 좋은 빛이에요. 사람 오래 살게 만드는 빛.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세 가지의 빛은 사람 오래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빛이에요. 노아 시대에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요 안 좋은 빛은 다 안 들어왔고 좋은 빛만 있어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좋은 빛이 다 안 들어오고 안 좋은 빛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짧아진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 무지개 떴을 때 보이는 거, 무지개. 그리고 적외선은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안과에 가서 치료 선생님한테 받고 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눈 감고 있었던 적 있어요? 예, 그건 적외선이라는 좋은 빛이에요. 그런 거 많이 쐬고 그러면 빨리빨리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안과 치료받고 빨간색 적외선 빛 쬐고 있거든요. 이런 빛을 많이 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많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선크림도 잘 바르고 다니라고 하죠. 부모님께서. 자, 비닐하우스처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과학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 보니까요, 왼쪽과 오른쪽 얼굴이 서로 다르죠? 여기. 왜 다를까? 이쪽은 햇빛을 더 많이 오래 쐈기 때문에 더 빨리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도 짧아진 겁니다.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왔습니다. 자,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점점 많이 왔어요. 하루 오고 이틀 오고 3일 오고 계속 와서 40일 밤낮 비가 온 겁니다. 세상의 높은 산이 다 덮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주가 홀로 물 위에 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잘 보세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방주가 올라져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것도 사실일까?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증거가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있었을까? 자,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야, 우리 비도 한 방울도 안 내렸던 이 시대에 무슨 비가 40일 동안 온다고 말하는 거야. 난 안 믿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말았어요. 비가 올 것 같죠? 그런데 실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시대에 비가 실제 내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점점 비가 땅에 쏟아져서 사람들을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렸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금 용서를 빌어도 소용이 없어. 기회가 있을 때 탔어야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배우는 어린 천국잔치를 통해서 모두 다 천국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옛날 노아 할아버지가 말해줬던 것처럼 어서 방주 타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농담으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천국이가 되기 싫고 세상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듣고 천국이가 모두 되어야 합니다. 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아라랏산이 있어요. 지도를 쭉 펼쳐보니까요. 여기 동그라미 친 곳, 요곳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대한민국이고 여기 보니까요. 터키라는 지역에 보니까요. 아라라토 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노아의 방주가 묻혀 있는 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라랏산.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에는 눈이 365일 1년 동안 눈이 녹지 않는데요.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동네 팔공산 같은 곳에 매달려 있었다면 다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증거가 안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 덮인 이곳에서 잘 보관해 주신 거예요. 여기가 바로 아라랏산인데 여기에 과학자들이 올라가 봤습니다. 실제 과학자들이 아라랏산을 탐험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요,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방주를 찾아서. 방주 안에 실제 들어와 봤어요. 여기 보니까 실제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다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실제 짐승들이 있었던 흔적들도 발견되고 있어요. 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7군데나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친구들이 못 믿을까봐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어떻게 이런 배가 발견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사진 찍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고 성경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 믿고 천국이가 됩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첫 시간에 에덴 동산과 노아의 방주 두 가지 배웠는데, 자, 말씀 잘 들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해 주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잘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시간 배운 내용들 잘 생각하면서 한번 맞춰볼게요. 준비됐어요, 우리 친구들?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꺼져 있는 친구들 있는데 화면 켜주시면 선생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내볼게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있어요. 자, 이 동네는 실제 존재했던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곳이에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실제 살았던 곳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라고 적었을까? 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정답을 가져왔어요. 정답은 에덴 동산이네요. 에덴 동산. 실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땡땡이 두 가지가 있는데 땡땡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거야?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 무슨 나무 열매였을까? 그리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에게 뱀이 마귀가 찾아와서 먹으라고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래요. 한번 적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우리 다 쓴 친구들 들어보자. 네.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많이 잘 적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짐승은 누구이며 이 짐승을 무엇이라 부른다고 했을까요? 이 짐승과 이것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다고 했어요. 자, 어떠한 짐승이며 그 짐승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잘 적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다 친구들, 쓴 친구들 한번 적어보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적었어요. 자, 정답은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죄 짓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그날 안 죽었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날 죽은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죽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 무엇이 죽었을까? 자, 생각이 좀 났어요? 몸이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무엇이 죽었을까? 자, 정답 한번 써볼까요? 자, 들어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아, 그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들어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했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자,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 다 가려주시기 위해서 옷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무슨 옷을 입혀 주셨을까? 우리 친구들 생각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 이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말씀 들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번 정답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들어볼까요? 야, 우리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도 너무 씩씩하게 잘 들어줬어요. 정답은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람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 사건 준비해 주셨다고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 두 문제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막 미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서 그랬을까? 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자. 야, 벌써 답 쓴 친구들도 있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한 글자죠. 한 글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야, 우리 친구들, 야, 너무 씩씩하게 잘 썼네요. 자,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죄 때문에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 죄를 짓고 살았고 죄가 세상에 너무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셨던 사건, 죄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 더 남았네요.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선생님, 저는 이 노아의 나이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어떤 친구도 막 궁금해했죠? 몇 살이었다고 돼 있어요? 40살이었을까? 50살이었을까? 벌써 쓴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정말 말씀 잘 들었네. 자,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노아 할아버지 몇 살 때 홍수 사건이 났을까? 그래요. 야, 잘 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정답을 볼까요? 노아 600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네요. 너무 잘 말씀 들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떤 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을까? 선생님이 팔공산이라고 했을까? 아니면 어떤 산이라고 했을까? 잘 기억나요? 금방 기억날 것 같아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야, 우리 친구들 너무 씩씩하게 잘 썼네요. 자, 4글자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말씀 듣고 좀 잘 알아라 해서 우리 이런 천국잔치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말씀 배우니까 잘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그래요. 아직 못 쓴 친구들 좀 더 시간 줄게요. 한번 또박또박 적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해. 그래서 알아라, 좀 말씀 듣고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잘 썼어요, 우리 친구들. 자, 정답은 아라랏산. 그래요.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또 못 들어본 친구도 있는데,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졌던 사건, 출애굽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스라엘. 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선생님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자, 이것도 별표 2개 그려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우리 친구들도 억울한 일 당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증인 있어? 너 봤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사건을 잘 목격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증인이라고 말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배워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잘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실제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태어날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하얀색은 선생님이 읽을게요. 노란색은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시작. 자, 여기도 선생님이 밑줄을 2개나 그어볼게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이고,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볼까요? 자, 왜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왜 가장 작고 연약한 나라를 선택하셨을까? 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친구들 아는 나라 중에 강대국이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너무 크고 강한 나라예요. 하나님 만약에 미국을 선택하셨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미국은 원래 강대국이기 때문에 힘이 센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고 가장 힘없는 나라를 선택해서 힘있게 그리고 능력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작은 나라이냐면요,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니까 면적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예요. 여기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우리나라 어디와 비교해 보면 딱 맞냐면 경상북도랑 비교하면 딱 맞아요. 경상북도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구 이쪽 지방, 우리 경상북도랑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면 엄청 적은 민족 맞죠?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만한 꼬마, 9살짜리 꼬마가 큰 어른을 업고 있어요. 힘이 엄청 센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중국의 유명 꼬마 천하장사래요. 우리나라 나이 7살. 아직 초등학생 1학년도 안 된 나이인데요. 뭐 이렇게 힘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봐봐요.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이 친구 능력이 좀 보세요. 힘이 엄청 세죠? 와, 너무 힘세고 이 강한 어린이. 우리 친구들 이 어린이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야, 저 친구는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힘이 셀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아버지가 누구니? 어머니가 누구니? 넌 무엇을 먹었길래 이렇게 힘이 세고 잘하는 거야? 막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말해줄 거예요.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잘 되고 강한 나라가 될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되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준대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성경 속에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배워볼게요. 자,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쭉 배우다 보면 자,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야곱이 있는데 자, 야곱 적어볼게요.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형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더 예뻐하는 것 같아요? 요셉을 더 많이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10명의 형들의 표정은 어떠한 것 같아요? 화가 막 난 것 같아요. 왜 화가 났는지 우리 친구들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동생이 있고 형, 누나, 오빠 막 있을 텐데 엄마나 아빠나 혹은 선생님이 어떠한 동생만 예뻐하고 형만 예뻐하고 누나만 예뻐하고 언니만 예뻐하고 그러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이렇게 안 좋다고 막 우리 손가락 막 흔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랑은 공평하게 나눠주면 좋고 내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질투가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 형들도 이 요셉을 막 질투하고 화가 막 났던 것 같아요. 자, 이 요셉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이 볏집이 절하는 꿈을 꾸거든요. 그리고 형들한테 말해줘요. 형들 나중에 나한테 와서 절할 거야. 가뜩이나 화가 난 형들이 이 요셉이 더 미워졌어요. 내가 너한테 인사하고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더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우리 왕이라도 된단 말이야? 내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단 말이냐? 막 화가 막 났습니다. 어느 날 이 요셉을 팔아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형들이 먹고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그리고 이 형들이 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요셉을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홀로 앉아있는 이 요셉이 막 울고 있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막 슬픈 일을 많이 당했는데, 자, 이 울고 있을 때 나중에 이집트 땅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막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돼요. 국무총리는 대통령 바로 밑에 권력이 있는 높은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나중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 형들을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과 형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잘 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셉도 죽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 왕이 나타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 전쟁이라도 나는 날에는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이 건물들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400년 동안 노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여기 바로 왕한테 말해요.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풀어주시오. 그때 이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풀어주냐? 안 풀어줄 거야. 자,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려요. 강물도 그렇고 마시는 물도 그렇고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도 바로 왕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개구리를 온 세상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들 개구리 봤어요? 그 개구리가 막 지금 이 강당에 막 넘쳐나도록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무서울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래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나 안 보낼 거야. 그랬더니 세 번째, 여러분들 이 알아요? 머리에 막 옛날에 머리 안 감으면 이 같은 거 막 생겨서 막 간지럽고 막 사람들 막 전염병도 막 생기게 하고 막 그런 이가 있어요. 그 이를 전 세상에다가 막 뿌려가지고요, 사람 막 힘들게 했거든요. 바로 왕이 나 그래도 안 보낼 거야. 그렇게 또 고집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네 번째, 파리. 우리 친구들 파리 붙으면 귀찮잖아요. 막 파리떼가 막 나타나가지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자는데 막 얼굴에도 막 붙고 막 몸에도 붙고 너무너무 징그럽게 파리떼가 붙었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이 왕이 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줄 거야. 그렇게 또 고집을 부렸지. 뭐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막 독종을 내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안 돌이켰어요. 여섯 번째, 악질 재앙. 지금처럼 막 전염병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보내줬어요. 그러면 막 무섭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근데 바로 왕이 여섯 번째 재앙을 당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풀어줬어요. 일곱 번째, 우박이 막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박 봤어요? 하늘에서 막 돌 같은 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맞으면 다치고 깨지고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바로 왕이 우박 재앙을 맞았는데 그래도 안 풀어준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 풀어줄 거야. 하나님이 여덟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자, 메뚜기 재앙을 내린 거예요. 메뚜기. 얼마 전에 작년에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덮었는데도 바로 왕이 안 돌이켰어요. 아홉 번째는 흑암재앙이. 여러분들 밤에 불 하나도 없으면 깜깜한 곳에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가 있을지 잘 몰라요. 흑암재앙이 있을 때 바로 왕이 돌이킬 줄 알았는데 안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의 이름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태어난 것, 그걸 장자라고 해요. 그래서 형, 언니, 누나, 그거는 집안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이 바로 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아들이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바로 왕이요, 이야, 진짜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돌려보내줘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세를 또 불렀어요. 모세 이리 와봐.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빨리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 마음 바뀌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렇게 해서 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쭉쭉쭉쭉 지나가다 보니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바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괜히 풀어줬다. 후회가 됐어요. 이렇게 너희들을 곱게 보내줄 순 없어. 다시 쫓아가서 붙잡아 오도록 하자. 마음을 먹고요, 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고향 땅으로 막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더 속도를 내서 고향 땅으로 막 가다 보니까요, 이것을 만난 겁니다. 이 앞에 바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바다를 만나게 됐다. 이제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선생님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 친구들 이거 잘 보세요. 물이 갈라진 것도 신기하지만 물을 가르면 땅바닥이 다 진흙바닥일 거잖아요. 진흙바닥을 걸어가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예전에 혹시 엄마 아빠 따라서 혹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체험학습할 때 갯벌에 들어가서 조개나 꽃게 같은 거 잡아본 적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발을 딱 집어넣으면 푹푹 빠져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갔어요. 여기 보니까 벽이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마치 수족관. 우리 친구들 아쿠아리움이나 수족관 같은 데 가보면 유리벽에 막 상어도 지나가고 물고기도 막 지나가는 거 봤죠. 그것처럼 좌우에 벽이 되었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간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뒤에 신나게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있어요. 더욱더 속도를 내서 특별히 바로 왕을 따르는
훈련된 군사들을 이렇게 마차를 끌고요,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 바로의 군대들도요, 마른 땅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좌우의 벽이 됐던 물을 다시 합체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말씀 볼게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바로의 군대들을 다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옛날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바다도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들을 물에다가 다 죽이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이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그곳인데요, 지금도 지도에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자, 과학자들이 또 탐험가들이 홍해 바다 밑을 잠수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부러진 전차 바퀴의 테두리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왜 이 바다 밑속에 이 바로의 군대들이 탔다고 알려져 있는 바퀴가 발견되는 걸까요? 이곳에서 실제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들을 다 죽였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찾아보니까요, 여기 보여요, 우리 친구들? 여기 여기 하얀색으로 마차 바퀴 같은 것들이 빠져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마차 바퀴 같은 것들이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이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것일까? 실제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은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실제 이런 거 남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부모님 도움 받아서, 선생님 도움 받아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보면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출애굽 사건까지만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내일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과 또 한 번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불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일도 늦지 않게 왔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선택과 출애굽 배워봤는데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자,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힘을 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땡땡이다. 자, 어떠한 일을 목격하고 그것을 잘 말해주는 사람을 이것이라고 했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땡땡이다. 무엇일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뭐라고 같이 배웠죠? 자, 두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우리 줌으로 참석하고 있는 친구들 뭐라고 적었을까? 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 적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 그렇죠. 증인이에요. 어떤 일을 목격하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증인입니다. 잘 말씀 들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번 정리해 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떻다고 되어 있을까요? 가장 많다고 되어 있을까?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무엇이라고 설명했을까요? 민족 중에 가장 클까요? 아니면 많을까요? 우리 대구 경상북도만한 땅덩이를 가진 어떤 민족일까요? 자, 생각이 났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들어봅시다. 뭐라고 적었을까? 자, 작다, 적다, 뭐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자. 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적은 민족.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죠.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강대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설명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벌써 이렇게 정답을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자,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한 이유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들어봅시다. 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말씀 잘 들었네요. 저 어떤 친구 다시 들어보고 있을까요? 자, 선생님 볼게요. 그래요. 자, 그래요. 잘했어요. 자,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까지 두 번째 말씀 잘 배웠는데요. 내일은 세 번째 말씀이 증거됩니다. 내일도 오늘 오신 것처럼 7시 10분까지 줌이나 또 유튜브에 잘 접속해 주셔서 말씀들을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린 청국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머릿돌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정리해 주시고 또 머릿돌에 있는 거 같이 또 말씀으로 잘 설명해서 빠지지 않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내일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한번 해볼까요? 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그래요. 우리 코팅도 해요. 자, 복사도 해요. 잘했어요.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눈 감고 두 손 잘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이스라엘 선택과 또 홍해의 기적, 출애굽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잘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 천국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도 빠지는 친구 없도록 모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